마스크 있는 분들은 쓰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죠? 답답하시면 살짝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리에 많이 비었으니까 되도록이면 2m 떨어져서 이렇게.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충분히 떨어져서 하시면 되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다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다원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이거에 대해서 점점 사라져가게 만드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냐, 다른 것도 진리지,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죠, 세상은.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본질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런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삶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든가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이런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탤런트였던 시네라 씨가요, 이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그림책을 하나 펴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이렇게 가지고 그림책을 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딸과 주고받았던 이 편지 이런 거, 또 그다음에 그 딸이 그렸던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림책을 펴냈는데,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큰아들을 낳고, 결혼해서 이제 큰아들을 낳고 있다가 영화원에 이렇게 늘 봉사활동을 다녔었던가 봐요. 근데 영화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데 한 갓난아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갓난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아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자기 집에 이제 둘째로. 그 위에는 낳은 아들이고 두 번째는 입양한 딸입니다. 근데 또 영화원에 계속 봉사하는데 또 아이를 또 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입양을 했어요. 딸 둘을 입양한 겁니다. 이 시네라 씨는요, 넷째도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 마음은 어쩜 똑같냐. 네, 남편 차인표 씨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만약에 넷째 나오면 당신 혼자 양육해라, 이러면서 이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근데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면 그걸 당연하게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자기는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입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입양으로. 그래서 한 거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그 말씀을 따라 긍휼의 마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미국으로 가서 좀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가정사역 있죠. 가정사역.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고 거기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와서 가정사역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도 하고 또 탤런트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활동, 연기 활동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냥 믿노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바가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요,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2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모나 교회. 이 2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 남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근데 그 인정하시는 주님께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복을 말씀하신지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 복을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뭘 두신대요? 열린 문이요.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이 문을 닫기 전에는 결코 닫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열린 문이 도대체 그럼 뭔지를 알아야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이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런 해석입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 영혼들이 어디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 여러분,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주님 뭘 약속하셨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열린 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요, 이런 의미의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보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 문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교회, 이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 해석입니다. 아무튼 앞에 전도이든 두 번째 천국의 열린 문이든 주님은 어쨌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9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하반절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너를 핍박하던 자들 앞에서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딱 닫힌 것 같은 이럴 때가 우리 삶에 딱 만나잖아요. 인생길이 막히고 인생길이 닫힌 것 같을 때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닫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이르면 참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하는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정말 희망의 창가를 부르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갑자기 돌이키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요, 계산하면 7일에서 15일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갑자기 돌이키더니 딱 도착했는데 어디예요? 홍해 앞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오잖아요. 저 다시 잡아서 노예살이 시켜야 되겠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 그러면 좌우로 도망가면 되겠네요. 좌우는 벽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고 옆으로 도망도 못 치겠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딱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정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시려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뭐 하신대요? 일하시는 걸 보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이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다음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뭐가 됐대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홍해가 그냥 길도 난 게 아니고요, 마른 땅이래요. 마른 땅. 지금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과 동일한 땅이 어디에 열려져 있다고요? 홍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냥 물이 갈라져서 질퍽질퍽해서 건너갔다 그러면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갈라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물을 쫙 가르는 순간 무슨 땅이 돼버렸어요? 마른 땅.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홍해 속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홍해 속에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길이 막혀 있을 것 같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꽉꽉 막혀 있을 때는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떻게 하면서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를 알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죠. 확실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하고 이게 실시간하게 다르네. 저 말투도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옹고 읽는 듯한 이렇게 말투가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능력을 가졌대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에서 봤더니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애들 말로 1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1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만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거의 초라하고 거의 볼품없는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인 능력이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런 초라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상가교회 지하인 거예요. 지하인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이런 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겠습니까? 더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노인 성도들이 놓인 처지를 보면요, 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이 기록에 의하면요,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역시 그 지진의 영향을 받았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으면 생활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들도 생활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여건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종교적인 핍박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였습니다. 더구나 그 변질된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이 더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또 현실의 그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상황에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더 가중된 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냐 하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사실 부유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유한 도시인데 왜 어려워요? 부유한 도시긴 도시인데 경제 체제요, 경제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 당시에는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반드시 의무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하는 신전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뭐죠? 쥐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신전의 의식에 참여하면 우상 숭배하라는 건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경제적인 제재가 이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제, 정치, 종교, 환경적인 이 모든 영향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가난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세상으로 보면 능력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왜 그들은 그런 가난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핍박이 있는 이 삶을 선택했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다시 8절 여러분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했으니? 내 말을 지켰어. 왜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선택을 어떻게 하든가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현실적인 그 위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가난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핍박이 있고 그 힘든 정말 삶이 그냥 세상 말로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삶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볼품없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을 따라서 그 삶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신앙과 삶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즉,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으로 넘겨보세요.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겠죠. 지키겠죠. 그 당연한 원리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적인 이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요 배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주님을 버렸고 또 교회를 버렸고 또 그 신앙 자체를 버려버리는 순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10절 말씀 보실래요?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상황에도 이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대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지 않겠어요? 인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반되어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는데 삶의 현장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없다,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당위성,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느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실제 생활은요? 그러면 실제 생활, 알았어요, 이거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힘들어합니다. 아니, 불편해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짐처럼 여깁니다. 아니, 나도 저 옆에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좀 잘 나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잘 나가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잖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내 사업 축복하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죠? 맨날 오면 좁은 문 들어가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그죠? 교회 이름도 나무 십자가 교회로 정하고 좀 많잖아요.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하늘문 교회. 이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얼마나 좋습니까? 넘쳐나는 교회, 그죠? 그냥 붙도록 붙는 교회. 그런데 나무 십자가, 고난, 그죠?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거는 그냥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도 내 삶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주님도 지금 21세기 이때 와서 사신다면 분명히 다른 말씀 하셨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당위성,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는데 이 삶과는 괴리가 생겨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안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요,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피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세상에서 찌그러져야 되고, 뭐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 괜찮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할 건가 내 논리, 세상의 논리를 선택할 건가 하면 딱 이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진짜 그게 주를 위한 길일까요?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까요? 자, 욥의 친구인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의 이 정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세요. 이 세상이 없어도
주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께 무언가를 해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 그 영광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더해졌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들, 무엇을 덧붙인들,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해의식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뭐하러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냔 말이에요. 뭐하러? 그죠? 세상 논리에도 부딪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에도 자꾸 장애물이 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뭐하러 주의 말씀을 그러면 지켜 행할?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찌그러져 버리는 삶이었는데 왜 그렇게 지켜 행했냔 말이에요. 주님이 신명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도 부담스러웠는데 딱 13절로 왔더니 끝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딱 그 가운데 목적을 딱 기록해 놓으셨죠. 뭐 하래요? 내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요? 아니요, 우리 순전히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 누구 때문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작은 능력, 찌그러지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없어지는 그때에도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구 행복이라고요? 내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죠.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삶의 기준이 이거 돼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 돼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냐, 어떻고,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열린 문에 복을 주시니까요. 자, 이렇게만 설교를 끝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적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설교 또 시작하시냐? 아니요. 간단히 정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때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백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로 전염되어서 태어난 우리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의 백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개인적 거리두기 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백신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정의 사람들, 예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온 세계 열방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 선교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멈추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슴이 뛰고 우리 심장이 정말로 뜨거워지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온 세계 열방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식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54번째 끝난 거 아시죠? 우리는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뭐 세웠다고 지교회니까 뭐 어떻게 합시다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주께서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이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 55번째는요. 그죠? 뭐 숫자 채워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55번째 주님 어디 예비하셨습니까?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법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온 세계가 다 맞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사는 거. 두 번째 선교사역이에요. 멈추시면 안 돼요. 뜨거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에게 심장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정말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흐지부지한다. 여러분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린 철저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일적인 관계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요, 손해가 나는가? 이것 따지시기 전에 약속이잖아요, 약속. 주님도 언약을 자신이 스스로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일주일이, 그죠? 한 달이,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붙잡아 둘 수 있는 거, 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다를 거를 생각하시고,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